46장 28절부터 봅시다.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네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 입으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언약 안에서 땅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적 의미는 의미가 있지만 또 신약에서는 점차적으로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존재하는 이제 어떤 주님, 그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으로 바뀐다고 이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곳, 약속의 사람이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의 모습은 지금 가변적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마지막에 어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 자체를 다 날려버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땅은 모형적 의미를 다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치 땅이 어떤 언약 안에서 의미가 있고 땅 자체가 어떤 언약 안에서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주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감람산에 그래서 그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뭐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의미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오늘 야곱 가족들은 어디로 간 거죠? 가족들은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갔지만 그죠? 고센이라고 하는 그 애굽 땅 안에서 또 다른 어떤 특정한 장소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이주를 했으나 애굽 땅에 쫙 이렇게 퍼져 사는 것이 아니고 애굽 땅 안에 있는 고센에 어떤 특정해서 거기에 있도록 누가 조치 취한 거죠? 요셉이 또 야곱과 요셉이 같이 합의를 해서 그 땅에 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모든 입을 맞춰놔요.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언약 백성의 어떤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이 땅에서 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과 구별된 그런 어떤 제3의 장소에 언약의 백성이 산다고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걸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공간에 속한 존재로서의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은규가 그랬죠. 뭐 어디서 주워 들어갖고 이제 뭐 다중우주로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빠 다중우주론에 의하면은 그러면 에덴 동산이 다른 우주에 있었던 거 아닐까?부터 뭐 그렇게 말하는데 약간 저는 이제 그 다중우주론 또 이게 재미는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언약 백성은 성령 안이라고 하는 다른 차원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 안에. 그래서 로마서 한번 얼른 볼게요. 로마서 14장을 보면 로마서 14장 이제 1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뭐와 대비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어느 땅에 있든지 간에 먹고 마시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잖아요. 세상 나라는 어디 있든지 간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근데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에 매여 있는 세상살이인데, 근데 어때? 성도는 특이하게도 성령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에 있는데 성도는 남들이 봤을 때 똑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가네, 돈 벌고 살아가네. 그런데 저 인간들은 뭔가 다른 차원에 속한 것 같아.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자기 행위로 인해서 얻는 행위의 열매로서의 의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준비해 놓은 걸 믿는 믿음의 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도는 자기 행위에 매이지 않죠. 왜냐하면 성도는 뭘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기 욕망에서 나온 행동이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나오는 행위는 심지어 말씀을 지키고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가 돼요. 왜 예수를 믿냐? 왜 말씀을 지키냐?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벌이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신반 대상이기 때문에 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의를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게 평강이고 희락인 거죠.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내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행위의 결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내 부인, 내 부모, 형제, 가족 다 내가 뭐 잘 건사해서 지금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조마조마하죠. 내가 계속 그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열매로 지금 존재하는 삶 전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주께 맡기는 맡김도 따라오게 되고 평강과 그다음에 주님 주신 열매를 내가 받아 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희락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는 자기 행위로 자기의 인생을 건축해 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는 끝없이 해도 어때요? 뭘 해도 거기에 평강과 희락이 없죠. 그다음에 다 자기 의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 청계천을 뚫고 아까 뭐랬죠? 우리 무슨 얘기했지? 버스 환승제를 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것도 지금 까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한 세대만 지나가면 또 그거 까라고 들러엎고 하이 서울 지우고 아이 서울 뭐죠 한 것처럼 말이죠. 다 뒤집어 엎어요. 예, 전임자 그 흔적 지우기처럼. 그래서 지금 야곱과 이 요셉의 식구들이 애굽 땅에 왔으나 특별히 어디를 꼭 찍어요? 고센 땅에 머물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보여주는 모형은 그거죠.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몸뚱이 세상에 있지만 어때요? 이미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역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차피 애굽이잖아 라고 하는데 어차피 애굽이잖아가 아니라 거기에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다른 어떤 차원,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도는 평생 알아가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걸 어떻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한번 얼른 읽고 넘어올게요. 골로새 3장을 보면 골로새서 3장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 다음에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너희가 죽었고 그다음에 너희 생명은 어디? 너희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꽁꽁 지금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뭡니까?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어떤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감춰져 있는 어떤 그 생명이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두 개의 자아처럼 두 개의 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그 양자 물리학 들을 때마다 참 재밌게 듣는 것은 그 어떤 양자 물리학에서 그 전자의 중첩,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가 여기에 있기도 하고 저기에 있기도 하는 두 개의 궤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상 존재한다는 그런 이 말을 들으면 성도는 하늘에 있기도 하고 이 땅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너 애굽에 있잖아. 같은 세상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도는 이미 다른 차원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두 개의 어떤 존재 양식 그게 성도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하는 것처럼 야곱이지만 또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그 같은 맥락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잠깐 원래 보고 넘어올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보면 또 함께 십자가로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넌 뭐냐 솔직히 나 육체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진짜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에 감춰져 있어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성도의 어떤 존재성 자체가 어떤 다층적으로 그렇죠? 다층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나 저기 있는 거. 그러니까 몸은 여기에 있는데 벌써 이 우리의 어떤 영역, 이 통치 영역은 지금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당시에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을 생각하고 믿는 존재가 노아밖에 없었겠냐 말이죠. 아니요. 노아 말고도 많은 인간들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방주를 지어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 메시지 들은 사람은 노아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성도의 어떤 전성이라는 것, 성도의 전체성, 성도가 맞냐 안 맞냐를 판정할 때 그 기준이 하나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 대상이고 방주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뭐 역청으로 바르고 언약대로 지은 그 방주 속에 노아를 쓸어 넣은 것처럼 따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땅에 살고 있으면 어때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방주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노아랑 같이 먹고 사는 인간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미 노아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자예요. 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도가 만약에 다른 차원의 어떤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없다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이죠. 근데 성도의 경우에는 세상에 몸은 있지만 이미 그는 다른 차원에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존재하는 어떤 특이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센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기 고센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돌아서 보면 자 근데 특이하게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서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거기 30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뭐냐 묻거든. 그다음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주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런.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애굽 사람은 어때? 애굽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가더럽게 여기고 미워하는 그 목축 자체를 이렇게 더럽게 우리 마치 옛날 백정 취급하듯이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하는 가증히 여기는데 그것도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완전 뼈다 자체가 그냥 쌍놈 집안이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겠어요? 요셉이 왜 굳이 그런 걸 다 말하라 할까? 차라리 어때요? 애국 사람들이 싫어하면 숨기기 낫잖아요. 숨기는 것이 그죠? 잘 어울리려면. 근데 굳이 선조까지 들며 가면서 우리 아버지도 백정이었어. 할아버지 다 백성, 우리 백정 집안이냐?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뭐 있냐 말이죠. 내가 신문을 보니까 언더도 선교사 한국에 들어와서 할 때 그 미국 유명 의사 이름 뭐더라? 그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따라 들어와서 선교사와 같이 최초로 의대생들을 키웠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하나 백정 아들이 있었어요. 백정 아들이 다 죽어가는 걸 살려낸 것 때문에 이제 그 백정 아버지가 이제 이 의사한테 거의 맡겼나 봐 아들을. 그래서 그 이제 그 보니까 재능있어 걔를 이제 의사를 키운 거예요. 나중에 이 애가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말하자면 의대 같은 데서 가르친 거죠. 근데 의대 배운 아이들 가운데 양반집 애들이 있었거든. 근데 이 가르치는 교수가 백정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서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백정 따위가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박힌 인식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의 목축을 다 가증히 여긴다. 근데 꼭 말하세요. 물어보면 말하세요. 우리 선조가 다 그러했다고 말하라 말이죠. 이건 뭘 작성한 거예요?
그냥 미움받으라 이거 미움받으라. 세상에 같이 어떻게 어영부영 엮여 생각하지 말고 미움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음으로써 성도의 어떤 정체성이 이렇게 지켜지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좋아라 하는 동화돼 버리면 이게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의 모형이 뭐냐면 잠깐 얼른 볼게요. 이 실체를 볼게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태복음 5장 거기 이제 이게 팔복이 나오는데 사실 팔복의 하이라이트는 그 뒷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쭉 보면 이제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와요. 뭐 복이 있나니 쭉 나오는데 5장 그 3절 이하에 쭉 이제 십민가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의의 주로 쭉 나오잖아요. 그 이제 마지막에 10절을 봅시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복이거든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앞에서는 의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나서 11절에서는 그걸 의를 뭐라 바꿔버려요? 의를 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로 바꿔버리죠. 바꿔 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뭔가 좀 거슬러 악한 말을 들을 때 그때 어때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어떻게 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 때문에 뭔가 너희가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있다면 뭔가 안 좋은 말을 들었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지금 네 존재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언약 백성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과 지금 요셉이 지금 고센 땅에 머물면서 목축하는 자입니다라고 밝힘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 가증한 존재가 되라 이거예요. 그냥 환영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 이거 똑같아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부인하지 말고 예수를 말하면 말미암아서 그냥 욕을 먹어 박해를 받아. 그것이 말하면 무엇이다. 그것이 복이 있는 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예수에 대한 태도로 말미암아서 분류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으나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거. 이 땅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막 진짜 흔히 말하는 알랑막 웃기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들한테 무시받는 쪽으로 가는 거죠. 목축하는 자. 그 말은 난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자, 예수쟁이부터 해서 뭐 그렇게 꽉 막힌 자부터 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 그냥 어떻게 하라? 그냥 받아들이라 이거죠. 그 자체를 그게 복이다. 그게 왜 복인 거예요?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다른 차원에 속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어떤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들을 야곱 백성들을 쭉 데리고 왔을 때 처음부터 어때요? 요셉은 애굽 땅에 동화시킬 생각은 없었어요. 그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 자체를 언약의 흐름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죠.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굳이 변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를 목축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으로서 끝이지. 이렇게 저렇게 많은 변명하고 무슨 변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 책 같은 것도 많이 쓰는 사람도 나는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쓰나 보면 이제 이게 뭔가 이제 변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예수를 증거하는 건 책이 이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뭐 책을 써서 변증한다.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변증학을 하나 배우는데 그 변증학을 배울 때 온갖 철학적인 도구를 다 동원해서 이제 배우거든요. 어떤 당시 헬라 철학이 주류 문화였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헬라 철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전파하려고 그게 막 만들어졌어요. 중세시대부터 막 초창기부터.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명들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가톨릭의 유명한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어마어마한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으로 쓸 수 없는 양의 책을 썼어. 그 사람이. 지금도 신비해. 어떻게 이 사람이 밥 먹고 있을 수 있는 그런데 내가 어디서 그 들은 얘기인지 내가 봤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쓴 이 어마어마한 저작 이 수없이 많은 책으로
한 명들 내가 구원했겠는가.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 모든 저수를 접었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주워 들었는지 반드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 말이 맞다면 깨달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변명하고 변호하려고 책을 쓰고 하는 자체가 저는 의도가 불순해요. 왜 불순하냐면 제가 말씀하는 거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애초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 되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어떻게 그 사람을 잘 설득해갖고 믿게 하는 게 그건 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합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사람 살아났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냈다고 하는 거. 그걸 믿는 것은 그건 뭐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의 나타나신 건 능력으로 믿는 거죠. 그게 지금 아까 잠깐 대화했는데 뭐 박혁 전도사인가 뭐 그거 네, 박혁인가 뭐 근데 여기 보세요. 뭐라 되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이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삶을 살아났다는 믿음이 있는가? 그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방언을 했네, 무슨 희한한 말을 하고 있네, 그런 게 나타남이 아니란 그거는 악한 영이 뭐 100% 속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네 이거. 이 믿음이 있냐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떤 모형이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이 야곱은. 요셉은 없잖아. 죽었잖아. 근데 20년 넘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죠. 뭘 알았어요? 그 보내준 수레를 보고 나서 진짜 요셉이 살아있었구나 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한테 올 때는 뭘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고 사람 안에 살아가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뭘 찾지 말라 이거죠. 그때부터 어때? 그때부터 야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댄다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또라이가 돼요.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가정환자가 돼요. 지금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다 예수 살아났다고 믿는 것 같죠?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는 걸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런 말과 행동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안 믿기 때문에 자기만 살아있어 그냥 자기만. 자기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어떤 성령의 역사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봤다시피 그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그 12장 3절에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이 그 주가 따로 있었네. 내 가정, 내 돈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아이들 문제, 뭐 형제자매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통치한 주가 따로 있었네. 그 사실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성령을 안 하고서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았네 하지만 뭐 어때요? 주여 주여 하면서 뭘 요구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지 뜻대로 되려고 예수님 이용하는 거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냥 예수 이름 불러갖고 예수님 권능 땡겨갖고 와서 자기 집 세우려고 자기 영망 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가 아니고 자기 주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의 주인됨을 위해서 예수라는 그 램프 속 거인처럼 말이죠. 좀 뭐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그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주고 예수는 자기 종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안 해가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인정 못 해요. 그러니까 너 가난하냐? 가난케 하신 분이 주님인 걸 믿느냐? 아멘 나올 때 성령으로만 아멘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 막 이제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안 하고서는 믿는 게 아닌데 이제 설득 능력 있는 말로 지혜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복이 있고 예수 믿으면 이런 평강이 있습니다. 막 말로 이렇게 설득해갖고 그게 이제 탐스러워서
그래, 천국도 가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고 거기 평강도 있다니까 내가 믿을게. 그거 이제 설득되는 말로 꼬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 말을 왜 했지?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그들이 머물면서 가증이 여김을 받는 그 자체로 처음부터 요셉과 그 야곱은 그 컨셉으로 그 방향으로 지금 간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시는 가치는 주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가증 여김을 받는 것으로만 드러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사람 맞나? 그게 좀 의심되는 거죠. 뭔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 좀 껄끄러운 말을 듣고 눈총을 받아야 되고 뭔가 좀 이게 가정에 미움받는 그런 사건들이 따라올 때 내가 지금 이 땅에 속해 있으나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왔는데 그 말했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 있었다. 이 모든 것 자체가 지금 하나의 거대하게 복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 그림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또 특이한 말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거기 30절 말씀 보면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네가 내 얼굴을 보았더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네, 여기 보면 야 지금 죽어도 족하다. 영어로 보니까 이제 I'm ready to die. 이제 죽을 준비 됐다. 이제 나 지금 죽을 준비 됐다 이건데 다시 말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언약의 실행자잖아요. 언약의 완성자고 모든 언약을 다 대행하신 분이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는 어때요? 나 이제 더 이상 인생에 뭐 소원이 없어 이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 인생의 목표와 뜻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맡겨버렸을 때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더 남아있는 소원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내 아들한테 물려줄 뭐도 있어야 되고 딸한테 물려줄 뭐 있어야 되고 아직 뭔가 여한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장가하는 거 봐야 되고 뭐 이런 여한이 있냐 말이죠. 근데 이게 사나 죽으나 이면 주의 것이라고 하는 주의 얼굴을 본 순간에 개인적인 모든 게 다 날아가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끝나도 어때? 끝나도 뭐 여한이 있어요 없어요? 끝나도 아무 미련이 없어. 끝. 이제 내 인생 끌고 가시는 분은 주님이야. 이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기도 제목에 뭐가 많다는 거는 이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뭐 그렇게 욕망이 많냐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에 대한 뭐 그런 또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 때는 그런 기도들을 바울이 하지만 개인을 위한 기도, 개인을 위한 그런 바람은 지금 죽어도 족한데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족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나오는 고백은 이걸 하는 거죠.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가끔 제가 인용하는 말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 30절 말씀 보면 30절에 3장 30절.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내 인생은 계속 깎아지고 무너져 나가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흥해지고 더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이제 세례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 만나는 순간 이제 정말 다 이루어졌다. 또 바랄 것이 없다. 한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은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흥함 자체를 바란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이 망가지든 깨지든 간에 예수가 나타나는 좋아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 물론 어때요? 물론 이런 고백은 어때요? 왜 이런 고백은 성령이 역사할 때만 나오는 고백이에요. 우리 이제 두 차원을 살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차원에서 살 때는 고백이 나오죠. 근데 육적인 차원 떨어지게 되면 또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이 떨어지게 되면 또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또 육적인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내가 사적으로 소유해서 항상 그런 흥에 나는 망에 써야 되고 이런 고백에 늘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소유하게 되면 학습이 되고 세뇌가 돼요. 그다음에 율법이 돼요. 그래서 나와 있지 않냐? 그런 흥을 너는 소유해야 돼. 받아들여 막 그러는데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마태복음 11장에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했던 세례 요한이 흔들려요. 또 어떻게 흔들리냐?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투옥돼서 지금 그 다음날 목나라가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지금 목이 잘리게 생겼어요.
그런 이제 자기는 지금 뭔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있고 잠시 후에 이제 내리면 이제 목이 잘리는 판국인데 근데 예수님은 조치를 뭐 취하는 게 없어. 뭐 도대체 하는 일이 없어. 도대체 나는 나를 왜 버리셨나, 잊으셨나. 그래서 이세례 요한이 앞에서는 뭐 흥하야 돼, 나는 서야 된다 했는데 흔들린 거예요. 그 사람 보내갖고 당신 맞소?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제 주점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 두 차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의 차원에 속할 때에는 막 모든 고백이 나오지만 다시 구름이 싹 물러가고 나면 이제 그림자 사라지는 것처럼 다시 이제 육종인데 빠져 있게 되면 의심이 들어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의심하는 상황까지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기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차원에서 헤매고 막 방황할 때도 주님은 어때요? 우리의 의심과 방황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님의 어떤 주되심을 또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이렇게 또 의심하고 또 이렇게 흔들리고 또 이렇게 범죄하는 자가 맞구나. 그래서 주님이 홀로 다 이루신 것이구나. 또 그 걱정, 근심, 염려, 분노, 뭐 명예심 막 써들어 있다가 이런 것 가운데 홀로 구원하신 주를 또 바라보는 또 상황이 일어나면서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 쓰이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 죽었다 하고 모든 인간을 바라볼 때 모든 인간에 속해 있는 정말 숙명적인 죄인됨을 또 보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도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의 시험에 든 상황까지도 다시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로 주님이 쓰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쭉 나오지만 또 이제 예수님이 쭉 그런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항상 내가 시험 들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내가 고산 땅에 있지만 애국 사람들의 가증 여기는 그 멸시받을 때 열받아갖고 또 되돌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자아성 자체를 고정적으로 내가 확보해두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청교도 뭐 혁명 뭐죠 아까 뭐라 했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러하다는 어떤 걸 딱 규범화 시켜놓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가르치게 되면 그게 현대판 뭐가 돼요? 바리새인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뭐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는 그 규범 자체를 왜 이 시대에 맞게 정해놓고 거기에 매이냐 말이죠. 오직 유일한 거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받게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가증력이 맞는 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그 남들이 볼 때 웃기는 인간이었겠어요. 저 또라이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다 같이 돈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맨날 교회 모습 뭔가 하고 있어. 그것도 웃기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멸시받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다시 뭐 그리스도인다운 기범 그 자체를 우리가 내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걸 또 뭐 가르칠 필요도 없고.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거기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그 뒤에 보면은 20 몇 절이죠? 거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게 처음 그때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 거기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보게 되었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일컬음은 누가 일컬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쟤네 그리스도인들이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네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불러준 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은 마치 애굽 사람들이 쟤네 요셉 쪽 사람들, 야곱 쪽 사람들이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막 그냥 굉장히 막 부러워서 막 흠모한 이름이 아니고 약간 이건 가증이 여기고 경멸스러운 이름, 그렇죠? 약간 특이한 종족이네 이거예요. 뭔가 좀 우리의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 속한 인간들이네. 맨날 모여서 뭐 찬송하고 말씀 듣고 뭐 기도한다 그러니까 저들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돈 벌기 바쁜 세상 가운데 돈이나 벌지 않고 뭐 하냐 이런 거죠. 바쁜 세상에 무슨 주일날마다 모여서 무슨 예배를 드려 한시간 것들아 돈 벌러 가 빨리 주일날 쉬든지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고 우리를 그래 불러주는 거지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 갑시다. 이게 본인이 만드는 규범에 스스로를 이렇게 족쇄에 채워 스스로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람처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야곱과 요셉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참 심플해요. 요셉아, 너 만났구나. 이제 나 소원 없다. 죽어도 돼.
자, 모든 성도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은 뭐 전체가 다 주님이 계획하신 인생이었고 주님이 또 앞으로 만들어가신 인생이었네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그럴 인생이 이제 없네요. 그럼 난 죽어도 족합니다, 주님. 이제 사랑하는 주님 것입니다. 딱 맡기고 나서 끝이에요, 그걸로. 내가 개인적으로 뭐 뜻을 세워서 뭐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뭐 봉을 위해서 뭘 하고 그런 것 자체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성령께서 다 세워서 아까 안 봤지만 성령께서 바나바 바울 따라 세워서 보낸단 말이죠. 복음 전파하러.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만나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가족교육 받으면서 거기 언약의 땅에까지 또 있어요. 언제 사방년이 또 참 나오는 거니까 그때까지 또 그 땅에서 그다음 미움 받으면서 목축 양떼 치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지금 돈 벌게 하시는 그 돈 벌면서 그냥 살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미움 받고 때로 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면서 너가 방주지를 받는 그런 멋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 인생은 예수를 보는 순간 죽어도 좋게 한 것처럼 예수님 만난 순간 이미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겠죠. 그렇게 지금 이제 애굽 땅에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 땅에 거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몸은 있지만 우리의 또 다른 몸은 또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또 이름 또한 세상 속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름 두 가지를 갖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성도의 당연한 삶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저희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구별되는 삶을 통해 오직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세상에 어떠한 가치와 흥미를 느끼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벗어나도 좋겠다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저희가 성령 안에서 이 땅의 허무함과 이 땅의 무가치함을 더욱 깊이 깨닫고 오직 홀로 영광 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욱더 바라보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 세파에 휘둘려서 멸시받고 가증스러운 존재처럼 살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본 순간 내 자신은 죽지만 그리스도가 만드신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일상 살면서 세상의 비난은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로서 살게 되는 비난 속에 살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며 나는 죽고 항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사는 그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며 믿음으로써 주님이 이끌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게 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말미암아 세상과의 어떤 갈등과 긴장선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갈등과 미움과 또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주께 속한 자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